아멘. 네, 사도행전 10장 드디어 이제 고넬료 사건으로 들어왔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네,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와 그리고 요빠에 있었던 베드로의 이제 만남 이전에 하나님께서 좀 미리 작업하시는 장면들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10장이 참 중요하고 그리고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진 부분인데요. 저희가 한 3일에 걸쳐서 보게 되니까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가이사랴라는 곳에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 그렇죠?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 정도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대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대장이죠. 그래서 밑에 100명 정도를 거느리고 있는 군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는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꼭 유대교가 유대인들만 믿는 것이 아니었고요. 실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있었던 이방인들이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종교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유대교가 리치 아웃을 안 하죠. 바깥으로 나가서 전도를 한다거나 적극적으로 뭐 데리고 들어온다거나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오겠다고 얘기하면 그래? 그러면 우리 규율이 이렇게 쫙 있는데 너 다 지켜야 돼. 너 남자면 할례도 해야 되고 너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여기 있는 많은 율례들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랑 다 지켜야 돼. 이제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뭐 어차피 들을 기회도 잘 없고 자기들이 나와서 뭐 전도하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행여나 관심이 어떻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그 안으로 그 종교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한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대교 안에 뭐 아주 다양한 인종이 있었고 아주 뭐 그랬던 건 아니었겠지만 그럼에도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종교로 귀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금 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특히 이제 할례라는 의식은 상당히 좀 거북스러운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들어가기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 군대에도 그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자기 훈련을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군인들이니까. 그래서 몸과 생활 습관이랑 이런 것들은 아주 단단하게 이제 세워가는데 그 인간이 다 그 영원한 것에 대한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가는 곳에 있는 다양한 종교들의 관심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알아보고 했었는데 그중 하나가 유대교였죠. 그래서 고넬료 같은 경우에도 이게 관심이 있고 그리고 경건하다고 표현하고 계속 기도도 하는 거 보면 진짜 진지하게 관심이 있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싶고 그런데 지금 내가 이거 유대교를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하고 있는 좀 이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근데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도 있었겠죠. 여러 사람들을 택하실 수 있었겠지만 다양한 사람 중에 뭐 아무나 택하실 수 있었겠지만 고넬료가 특별히 지금 이방인 중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경건하고 정말 그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가족 전체를 그렇게 할 수 있는 통솔력과 리더십도 있고 했던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침 이제 계속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고넬료야 하면서 부릅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두려워서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래서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가 그동안 정말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기 요바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로 사람 한번 보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환상을 듣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고넬료가 바로 이제 자기 부하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렇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서만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 가족과 그리고 그 부하들까지도 선한 영향력에서도 그치지 않고 그 신앙 자체를 전달을 하였다는 거니까 아주 굉장한 사람인데 그 중에 이제 그 경건한 사람을 뽑아서 요바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튿날이 됐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요바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한편, 그죠? 한편 카메라가 이제 처음에는 고넬료가 있던 가이사랴를 비춰주다가 이튿날 하인들이 요바로 도착한 다음에 이제 다른 카메라가 이제 베드로를 비추게 됩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식사 준비를 시켜야겠다 하고 이제 내려올까 말까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환상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래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이제 내 귀퉁이가 이렇게 보자기처럼 말려가지고 내려온 거죠. 근데 그 안에 이게 보자기가 쫙 열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봤더니 땅에서 살고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굳이 막 기억하려고 고민하지 않아도 평소 생활 습관으로 워낙에 안 먹는 것들이기 때문에 보자마자 아유 가증스러운 것들, 내가 먹을 수 없는 더러운 것들 이렇게 바로 파악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것만 이렇게 보이고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소리가 들렸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한 번 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근데 이 일이 세 번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보자기 또 내려오고 열리고 보고 먹어라. 싫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한 번 더 보자기 또 내려오고 열리고 이것을 먹어라. 싫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까지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내일 보시면은 이 환상이 풀이가 되게 되죠. 그래서 차근차근 좀 볼 텐데요. 오늘 좀 저희가 생각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고넬료 사건을 보면 고넬료 개인이 또한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랬던 사람이었는지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고넬료라는 사람 개인에게 너무 집중하기 이전에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거 분명히 많이 있지만 그 이전에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는 지금 사도행전은 물론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잊지 않고 보아야 고넬료가 왜 이 위치에 있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고넬료가 경건해서 갸륵해서 그렇죠? 너무 이뻐 보여서 하나님께서 가서 이 사람한테 나타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유대인들만으로 한정시키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확장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갑자기 생긴 계획이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이 저희의 신앙과 관련이 없나요?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죄 짓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만약에 죄를 안 지었다면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걸 뜻했습니다. 근데 이제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이야기가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리죠. 저희가 애 낳고 기르는 게 죄인을 양성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상황을 되돌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의도했던 건 그게 아니었다. 근데 애만 낳으면 다 이렇게 죄인으로 양성되고 너도 죄인이고 네 애도 죄인이고 또 낳으면 걔도 죄인이고 계속 그러한 상황이 이제는 반복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의도했던 것은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가 내 안에서 깊이 거하면서 자녀를 낳으면 걔네도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걔네가 또 손주들 낳으면 그 손주들도 너무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이제 가족과 교회가 사실은 하나였던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하셨던 건데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러려고 보니까 유대인 안에서만 지금 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들이라는 이 바운더리를 뚫고 나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셨던 거죠. 근데 그러려면 이제 저 바깥쪽에서 연결이 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진리에 관심이 있는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고넬료 같은 사람을. 잘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유대교랑 커넥션이 생기게 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이 고넬료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자기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상 가운데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고넬료가 지금 누군지 알잖아요. 그죠? 로마 사람인데 누군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씀 가운데서 이런 거 수도 없이 본 거죠. 수도 없이 본 거죠. 기드온한테 나타나셨던 주의 사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던 주의 사자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나타났는데 특히 또 기도도 하고 있고 하니까 그 환상을 보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좀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방인으로 확장시키셨다라는 것이 전달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뜻이 전달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신이 누군지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이 진리가 전달이 되면 그게 누구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누구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고넬료 같은 사람을 맨 처음에 선봉장으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렇게 베드로와 만나도록 지금 주선을 하고 계시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한 가지 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자신을 구원하셨을 때 잘 보면 상당히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가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행여나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사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거고 아직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해 보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 모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때는 뭐 내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잘나서 구원되었다고 생각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뒤돌아보고 나니까 와 진짜 그 모든 과정을 놀랍게 인도하셨던 분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던 분은 그 사건이 일어나게 하셨던 분은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무너지게 하셨던 분은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신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도 하고 교회가 이제 유대교처럼 폐쇄적으로 하지 않고 그렇죠? 밖으로 적극적으로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도 선교 사역과 전도 사역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적으로도 관심을 당연히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갈 때에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구원하셨으니까 전도할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는 두 번째로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잘하면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 사람이 믿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열심히 복음 전하려면 이게 내가 이걸 잘하면 된다 이 확신이 있어야 이거를 자꾸 하려고 하지 뭐 해봤자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면 사실 하고 싶은 이게 동기부여가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뭐 복음전도 굳이 내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차피 내가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면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늘 고넬료 사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전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제로 참된 전도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 사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누군지 모를 수도 있지만 삶의 목적을 깊이 있게 찾고 있는 사람, 자신이 고난 가운데에서 향방을 알지 못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못 잡아서 그 방향을 찾아 헤매고 있는 사람, 아니면 예수님 만났는데 지금 현재 삶의 여러 정황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시는지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사람, 이런 여러 사람들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빵 하고 벼락 떨어지듯이 뭔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받는 사람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실제로 전하는 사람의 마음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일 좀 더 상세하게 보겠지만 그냥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고 해서 밖으로 나가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 머리도 깨져야 되거든요.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머리가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야 당연히 있죠. 그렇죠? 마음이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야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이 도를 알고 주님께로 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머리가 깨져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방인들한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는 깨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너무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도를 다르게 알려주시지 않는 이상 이거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는 거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해가지고 막 온갖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지식적인 부분이 합리적으로 깨지지 않으면 실제로 마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뚝이 무너지지 않으면 마음의 물이 흘러나갈 수 있는 이제 근거가 없는 거죠. 물길이 안 나는 거죠.
거 베드로는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방인에게 그 복음을 내가 선물로 주기로 했어 라고 하시는 것을 그 뚝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양쪽에서 다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그 마음의 뚝을 무너뜨리시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실은 다가가고 있는 거죠. 어쩌면 그 사람이 먼저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감사하게도 좋은 교회나 좋은 목사님이나 좋은 성도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여기에서 정말 그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이 나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깊이 깨닫고 밖으로 나가게 되고 하다가 고넬료 같은 사람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물길이 서로를 향해서 사실은 움직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든 복음을 하든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영혼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또는 내 옆에 저 사람이 꼭 믿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저 사람의 영혼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준비되었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되면, 그렇죠? 그 사람은 이제 마음이 막 활짝 열려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내가 뭔 말을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지금 마음이 활짝 열렸는데 나는 두려워요. 저 사람은 마음이 활짝 열렸는데 나는 아직 피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시기를,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신약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을 때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래서 미리 무엇을 대답할지에 대해서 준비하는, 나를 준비시키시도록 하는, 그리고 실제로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마음을 함께 열어주셔서 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우리 주변에서 이것이 전달되는 일이 참 어렵다라는 거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특히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많이 경험을 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그래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이 당시에, 내일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지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로마 이방인이었던 고넬료한테 뚫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그냥 가족사를 넘어서서 전통과 규율과 문화와 모든 걸 다 초월한 거거든요. 심지어 언어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초월해서 복음이 뚫고 들어가서 그곳에 복음이 심겨지게 되고, 단지 그 사람에게만 심겨진 것이 아니라 그 온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전체까지 주님을 아는 백성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보게 되면 저희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망도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씨앗이 그들 가운데 심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